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이게 진도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성경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이제 개관을 이제 뭐 간략하게나마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나눈 그 시대별로 해가지고 창조 시대부터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조 시대를 다룰 거예요. 창조 시대. 자, 그래서 창조 시대는 족장 시대 넘어가기 전에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하지 않고 들으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 통독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아마 지금쯤 읽으면 지금 이제 한 출애굽기 가야 되지 않나요? 그죠? 한 출애굽기쯤 읽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조 시대를 할 건데, 창조 시대는 사실은 분량은 제일 짧은데요. 다뤄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니까 제가 뭐 어디는 읽고 어디는 안 읽고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여러분이 좀 참조를 하시고요. 자, 먼저 창조를 다룰 겁니다. 창조. 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창조했다가 타락한 다음에 그 타락이 더 깊어져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민족들이 번성해서 민족들이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 집단적인 반역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창조입니다. 창조. 자, 창조인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 딱 열면은 뭐죠? 이거는 교회 다니시면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거기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 요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그림을 그리느냐 이제 하는데 이게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이 보통 성경에 요 앞에 이제 요거만 해도 하나님이거든. 요거만 해도 하나님인데 엘로힘 하면 보통 우리가 복수로 생각을 합니다. 복수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이제 맨 꼭대기에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있어요. 자, 여기 창조를 같이 하시는 건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그 계획한 것을 어떻게 창조하시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시냐라고 했을 때, 자, 거기 이제 보면 성령님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자, 성령님이 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거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바로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에,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르시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근데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할 때 말씀하면 꼭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성자입니다. 성자. 근데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귀결되어야 되냐, 누구를 향하여야 되느냐? 바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아들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구체적으로 다 다루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해가지고 인간을 만드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다 다루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거를 꼭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자, 재창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재창조. 우리가 보통 재창조라고 하면 뭐냐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구속해 가시는 인간 중심의 만물을 구속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디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을 같이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창세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이 재창조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획하신 것을 그냥 계획 속에만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현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두루뭉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속하셨죠. 구속.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속하시는 사역.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구나. 적용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네. 그래서 창조부터 해서 재창조, 지금은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령님이 보혜사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재창조는 제가 그래서 그냥 구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이 재창조가 왜 있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 자, 근데 창조할 때 우리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은 먼저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무슨 타락이 있었냐면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타락. 먼저 영계의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물질계 창조가 있었던 거예요. 영계의 창조가 있었는데 그 타락도 영계에서 천사들이 먼저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죠. 성경의 다른 말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뭐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뭐 옛뱀, 뭐 용, 뭐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 또는 마귀, 제일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죠. 자, 그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에스겔에
나오는데요. 거기 2번에 이제 타락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3, 14, 16, 17 제가 뭐 길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들만 좀 발췌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네. 이게 에스겔에서 사실은 28장에 뭘 얘기하냐면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두로는 지도로 얘기하면은 해변가에 네, 두로는 좀 이따 그릴게요. 자,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맞긴 맞습니다. 그 해상 무역을 하면서 불을 축적하는 그 나라가 이제 두로였는데 1차적으로는 두로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그냥 두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 두로라고 하는 이 교만한 나라 배후에 있는 이 배후 세력 있다라는 거죠. 그 배후 세력. 그게 뭐냐?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두로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게 바로 마귀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먼저 마귀와 그 마귀에 동조하는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냐면 거기 보면 황금으로 단장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황금뿐만 아니라 9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9가지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은 왜 타락했느냐?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락한 다음에 이제 이 타락한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으로 나오죠. 뱀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또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왜 아담으로 쓰니?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고 먼저 범죄를 했지만 아담이 머리고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아담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타락을 하는데 그 말씀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뱀이 먼저 여자에게 말을 했잖아요. 자, 말을 먼저 건 거예요. 말을 건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요.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쓰임 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존재. 그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원래 아담이 했었어야 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서 재현됩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그때도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죠.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여기 보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먹지 말라 그냥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더한 거죠. 자기 생각을.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약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이미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의 전조입니다. 타락의 전조.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우리가 중요한가? 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딱 말을 걸어올 때, 시험하는 자가 말을 걸어올 때, 시험을 걸어올고 우리에게 유혹을 딱 하게 될 때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대로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타내는 삶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대로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범죄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 이게 바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핵심이 뭐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판단이에요. 판단의 나무입니다. 판단인데 뭐예요? 내 판단, 내 지식과 경험, 이걸 가지고 또, 그래서 뭐예요? 지식과 경험은 통해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는 거, 사이트. 네.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던데, 이거 내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이게 선악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느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나의 판단, 이렇게 가면 이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괄호 3번, 반괄호 3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도 여기 이르시되,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게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말하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환경, 이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보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보이는 것에 대한 내 판단과 내 지식과 그런 나의 견해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취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꼭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있지만요. 성경 전체가 있지만, 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있지만, 요 이제 딱 가면은 깔때기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으로 볼 수 있어요. 율법. 말씀을 봐도 율법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봄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뭘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성경이지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요, 그냥 잠언을 보더라도 거기서 잠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웃의 집에 오래 있으면 싫어한다. 그러면 오늘 이웃의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누구 집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그 집사님 집에서 있다가 1시간만 있다 이러셔야지. 여러분, 그거는 뭐 세상 지혜에서 말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런 큐티도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라고 할 때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말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적용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말하는 것의 중요성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거기 마가복음 11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갑자기 믿음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일단 문제를 만났어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딱 닥쳤어요. 상황. 뭐가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딱 하면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염려가 딱 떠올라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딱 떠오릅니다. 이게 보는 것으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다른데 이것은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것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 대한 여기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상황이 하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대로 열심히 주장하는 거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아야 돼요.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뜻대로. 근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염려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을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함. 선포.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 산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문제라는 비유적인 뜻이거든요. 산은 문제입니다. 문제. 내 앞에 큰 문제. 큰 산아 하면 큰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큰 산은 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라. 즉 문제가 해결되라. 이 문제는 옮겨져라 사라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하고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말씀대로 말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창조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말하라 그랬죠. 그리고 말씀이고 한쪽이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데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데 그 성령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럴 때 어때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창조의 역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통해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말씀 기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추방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추방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자, 이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누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피하여 숨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의 친밀함을 알고 내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게 그게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방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방당한다면 이제 여기가 창세기 3장까지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동생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형의 질투로 말미암아. 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고 이 죄가 점점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창세기 6장 2절, 5절, 7절 말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어떻게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 보고 여기도 보고가 나오죠.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담 그 하와도 보고 그 나무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보는 겁니다. 예, 눈에 보는 거.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뭐 천사와 사람 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이게 신화입니까? 신화. 그래서 신화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여기는 뭐가냐면 제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 누가 그랬습니까? 원래 아벨이 그랬잖아요. 이제 아담 있고 아벨. 자, 여기 아담이 있었고 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에덴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성을 쌓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서 여기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요 가인의 후손들,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요 사람들이 뭐냐? 요 후손들이 바로 요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자,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주셨냐면 셋을 주셨습니다. 셋. 그래서 이제 셋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반괄호 2번 보세요. 2번. 괄호 2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게 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와처럼 또 아담처럼 보는 것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감각대로 그렇게 딸들을 택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이렇게 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이제 섞이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는 스스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함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가 이루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보는 것으로 다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그냥 경계가 없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경계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던 문화들이 가인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문화들이 즉 사단의 문화가 여기로 들어오게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어지면 결국은 구별됨이 없다.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랑 똑같아? 그럼 심판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을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고 교회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해요?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구별됨이 있는 곳으로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다 섞였기 때문에 죄가 막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노아예요. 자, 창세기 6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영웅을 만들면 안 됩니다. 노아가 막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노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 죄가 기록이 안 돼 있던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화하면 안 된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인. 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또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는가? 이게 그 사람들이 다 그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노아의 노력과 노아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선행합니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항상 믿음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순종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은 항상 반응인 거예요. 반응.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다윗, 대단한 어떤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먼저 주셨구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내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있었는데, 여기도 아내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타고 이제 다 홍수로 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주가 온 세상을 덮은 다음에 세상이 다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방주가 물이 줄어들면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자, 거기 나오죠. 창세기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아라랏 산이 이게 어딘가? 이거 이제 지도 하셔야 됩니다. 지도. 자, 지도. 여러분 나와서 제가 지도 배워본 거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으세요? 김민식 집사님? 나와서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지도. 자, 어떻게 그리라 그랬습니까? 자,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여기 조그맣게. 자, 여기를 이만큼만 할애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반 넘어가면 안 되고, 요 안에 이제 가나안 땅이 다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에 이렇게 빵이 있고, 그죠? 빵에 뭐 어떻게 꼽으라 그랬어요? 네, 이제 포크를 이렇게 꼽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붙으면 이렇게 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닭다리를 그랬죠? 닭다리가 절반 넘으면 안 돼요. 절반 좀 덜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꼬다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뭘 그리라고 그랬죠? 네, 족발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뱀머리 그리라고 그랬죠? 뱀머리. 네? 뱀머리. 이렇게 뱀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혀 2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렸는데, 여기가 뭐라 그랬죠?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요 위에 있는 강이 뭐라 그랬죠? 티그리스. 그다음에 여기는 밑에 유프라테스 강. 자, 지금 왜냐면 이게 좀 이따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랬죠? 지중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나일강이고, 여긴 뭐죠? 홍해. 여기 뭡니까? 요거 갈릴리 호수. 요거 사해. 요 사이로 흐르는 요 강은 뭐죠? 이거 요단강 강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단 말입니다. 아라랏산. 요 아라랏산이 어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는 좀 안 나오긴 합니다. 한 요쯤 있어요. 요쯤. 편의상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요쯤.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위에 있어요. 아라랏산. 여기에 방주가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머물렀으니까 노아랑 그 가족들이 살아난 다음에 그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디겠어요? 아라랏산 있는 이쪽에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그쪽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다 심판했는데, 나온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참 은혜입니다. 무지개 언약.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너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여기 생물들 있잖아요. 생물들, 사람을 포함한 땅에 있는 생물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너희 사이에 이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힌트랜다. 퀴즈.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자, 레인보우죠. 이게 왜 레인보우인 줄 아십니까? 보우라는 말이 그 영어로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우. 그건 뭐냐면 비 온 다음에 레인보우. 비 온 다음에 이렇게 생긴 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활 시위가 이렇게 당겼으면 지금 화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쪽이죠? 네, 이렇게 활 시위가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이 화살 끝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인보우의 무지개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로버트 팔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게 언약의 증거입니다. 은혜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노아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그 아라랏산 터키 있는 지역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때 뭐를 이제 했냐면 포도 농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포도주가 맨 처음에 생긴 데가 아르메니아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이제 터키 주변에 있잖아요. 그쪽에 아마 그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가정사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나중에 깨고 나니까 이제 하체가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깬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가 자기가 잘 잘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저주를 해요. 저주를. 자,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노아가 일어나 가지고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 아까 노아의 그 아들들이 이제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있는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제 성경에서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서 보면 그 뭐냐면 거기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적인 의미가. 자, 거기 레위기 18장 6절 말씀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니라. 네, 여기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하체를 들춰내지 말아라. 하체를 보지 말아라. 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이렇게 들춰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인데 이성 간의 근친상간도 아니고 동성 간의 근친상간이었다는 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깨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자손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의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함의 네 아들들이 나오는데 하나의 네 아들들. 자, 거기 자, 창세기 10장 6절 거기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얘기를 하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자, 구스는 나중에 이제 성경에 구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는 어디냐면요. 이 여기가 이제 나일 있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구스는 저 이집트 남부를 얘기를 합니다. 에디오파 있는 그쪽 남쪽을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구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스라임 나오죠. 거기 미스라임 나오죠. 미스라임이 어디냐면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 미스라임이 애굽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 여기는 이제 그렇죠 지금 구스. 그다음 뭐예요? 가나안 나오죠. 가나안이 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여기 가나안. 그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하나가 이제 붓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낳았냐면 구스가 함의 아들 구스가 누구를 낳았냐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1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쭉 나갑니다. 엄청난 사람이 나왔어요. 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낳은 니무롯이 나왔는데 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나왔는데 요 앞에 용사라 그랬잖아요. 용사. 요 앞에 큰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굴 사냥했냐면 사람을 사냥했다는 사냥을. 이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니무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제국을 지금 보세요. 어디 지금 했습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자, 시날이 어디냐면 바벨탑을 짓는 데가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시날 평지에다 짓는데 시날 평지가요. 요 전부가 시날 평지입니다. 여기가 시날에 여기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기 시날 평지예요. 요 바벨론도 그 니무롯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이렇잖아요. 니느웨가 여기가 니느웨인데 요 아수르 수도입니다. 요 전체가 이제 니느웨거든요. 니느웨가 나중에 니느웨가 아니라 여기가 아수르죠. 아수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과 전쟁하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이들과 혼인하고 타락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니느웨로 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부터도 이들이 계속 핍박받죠. 이 구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그 이제 설정이요.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 간의 싸움입니다. 싸움. 그리고 이제 이 니무롯이 뭐냐? 니무롯이 결국은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자 거기 창세기 바벨탑이 이제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들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살다가 이제 위에 이제 여기가 아까 그 아라랏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살다가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쭉 동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동쪽으로 오다가 요 시날 평지 바벨론 요 평지를 만나서 여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누가요? 요 니무롯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기 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는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야벳 자손 모두가 다 여기 아라랏산 있는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쭉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노아의 후손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이 함의 자손인 니무롯이 가장 이 주동자가 돼서 리더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이들을 이끌고 시날 평지에 와서 여기서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그 당시에 있는 민족이 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집단적인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흩으시죠? 흩으시죠? 그래서 셈의 자손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셈의 자손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여기 우루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루. 여기 이제 시날 평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반역하던,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너 여기 우상 숭배하는, 나한테 반역하는 여기에 있지 말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스는 어디로 갔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갔겠고, 그럼 구스 중 자손 중에 니므로 자손은 뭐 여기 이렇게 남아서 있었겠고, 또 가나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로 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 미스라임은 요 애굽으로 갔고, 이렇게 다 흩어져서 함의 자손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셈의 자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버지가 데라고 우상장사였어요. 데라고, 아들이 아브람, 처음에는 람이죠. 아브람. 아브람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택해가지고 또 반역하는 데 있지 말고 이리를 가라.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열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천사들이 있죠. 영들,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장악했죠. 이게 사탄. 아담을 께서 아담이 여기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이 여기를 다스리고 아담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여기 세상의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 딸이죠. 아들딸, 사람의 아들딸들이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곳으로 살아가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타락하는 것처럼 이거는 멸망이에요. 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 보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는 이렇게 살아가면, 여기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는 구원이죠. 구원 영생. 그리고 이 삶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뭐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봤던 거, 내가 배워왔던 것, 교육받았던 것,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끊임없이 세상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험과 너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살아. 그게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 아들들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또 내 말씀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창조시대, 결국 창조했지만 끝은 집단적 반역입니다. 집단적인 반역. 모두가 다 그 반역에 동참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돼.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날마다 보는 것대로 판단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내가 계속해서 부인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듯이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주님은 이렇게 사셨지,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옷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목소리를 통해서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양식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반역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주셨사오니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들으면서 마음속에 남았던 것, 깨달았던 것 그 한 가지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